자,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9절로 14절 말씀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인하여 그 일을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뜰에서 방황하더니.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목례하시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시작.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눈빛이 아름답기는 불. 아니에요. 멋있고 아름다우십니다. 금년 한 해 계속 아름다우시고 멋있으시길, 혀가 돌아가네. 멋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에 엄마와 아이가 교회를 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이가 얼마나 장난을 심하게 하는지 엄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순간 참지 못한 엄마가 하지 못할 조금 험악한 말을 버럭 내뱉고 말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예, 지랄 좀 떨지 마 하고 어마어마한 말을 했어요. 지랄 좀 그만해. 애가 불이 팍 죽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어느새 도착했어요. 도착해 보니까 마침 목사님이 나오셔서 도착하는 그들을 반겨주시면서 아이의 머리를 싸매주면서 아유, 오늘 조금 늦었네. 길이 막혔었나 보다. 교회 오는데 몇 분이나 걸리니? 하고 물었어요. 그자 아이가 시큰둥하게 말합니다. 지랄하고 오면은 20분, 지랄 안 하고 오면은 10분. 지랄하고 오면 20분 걸리고 지랄을 안 하고 오면 10분 걸린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해는 좋은 말만 씁시다. 새해는 좋은 말만. 다 같이 새해에는 사랑의 언어, 행복의 언어, 꿈과 축복의 언어만 씁시다. 네, 모두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꿈이 있죠. 여기 다 돌아가신 분 계신 줄 알았어. 다시 할게요.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죠. 그 꿈을 현실 속에 이루려면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도전해야 되죠. 도전해야 돼요. 도전이 뒤따라요. 도전이 없는 성취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주여, 난 여러분 이렇게 대답 안 하시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성장은 언제 멈추셨습니까?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도전 안 하는 겁니다. 피하고 미루고 멈추고 포기하는 것, 이게 성공의 반대말입니다. 새해 2022년은 그런 비겁한 일이 없는, 비겁하게 물러가는 일이 없는 당당한 한 해. 다 같이 당당한 한 해. 왜? 우리가 당당하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당신은 당당하지 않습니까? 시작. 당신은 당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당당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의 성경의 말씀에 이르기를 38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합니까? 기뻐 안 합니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 있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아멘. 조금 작년에 뒤로 물러가 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이 그런 분들, 몸이 그런 분들, 오늘부터는 새 출발입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앞서만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2022년 어떻게 도전할까? 어떻게 도전할까? 어떻게 도전을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 분들은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사경을 헤매는 이야기, 현실의 사경을 헤매는 공경에 빠진 이야기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결론부터 말할게요. 공경에 빠진 얘기가 아닙니다. 도전하는, 그럼에도 도전하는 용감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용감한 이야기의 주인공들, 실상 도전하여서 얻었던 그 장본인들은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갈입니다. 여종이었던 하갈입니다.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갈이 누군지는. 자, 아브라함과 사라, 곤부인이죠. 그러면 하갈은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오늘 다들 너무 진지하게 반응하신다.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을 낳고 굉장히 기뻤겠죠.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이삭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갖다 주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 사례는 행복에 겨워 하나님이 내게 웃음, 이삭을 주었다고 막 기뻐하는데 전혀 기쁘지 아니하는, 전혀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내 사라가의 여종이었던, 그래서 남편이 주었던 하갈과 하갈의 소생, 특별히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의 이복 동생이, 이복 형이죠. 미안합니다. 형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즉 이삭이죠.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소생이 누구를? 그 귀하고 귀한 믿음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여러분들, 이 광경을 보고 제일 경로했을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아들이 지금 희롱을 당하는데 버럭버럭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이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아내라.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자라. 단박에 그냥 불같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던 게 가볍게 희롱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꽤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이 있었는데 이걸 보는 사라가 용납이 안 되고 아브라함에게 강압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모자를. 주여, 그래서 이 일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방출되는, 쫓겨나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광야를 쫓겨난 그들, 그 모습들을 보면 한편으로는요, 뭔가 가엾기까지 해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는 이야기라, 그렇게 내쫓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마음에 공경한 얘기라, 이렇게들 사람들은 볼 수가 있는데 실상 내막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도전을 차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이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막을 확실히 영적으로 파악하고 내 삶을 접목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승리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금년 안에 꼭 우리가 이거 잡아야 됩니다. 뭘 잡아야 되느냐?
섣부른 인간의 감정과 책임을 앞서 나가기보다는 때를 따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는 다 같이 책임 있는 순종, 시작, 책임 있는 순종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따라갈 때 있어요. 이성을 따라갈 때 있어요. 인간적인 책임을 따라갈 때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믿음의 순간이 오고 나면 그것도 내려놓고 책임 있는 영적인 순종을, 영적인 책임을 지는 그 길을 택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 이해가 안 되시니까 이제 한번 설명에 들어가 볼게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아무리 사라 아내의 강력한 요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도 아내 아닙니까? 그렇죠? 다 동의 안 하시네. 네, 여기는 다 한 분씩이니까 하갈과 이스라엘 모자를 쫓아내라는 그 사라의 압박에 못 이겨서 그래 하고 무기력하게 두 모자를 광야를 내어 쫓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결국 답변들을 안 하잖아요. 이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리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변명을 들어온다 하더라도 독자들이 볼 때 이건 너무 과하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뭐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올 법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을 취하여 누구에게?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끌고 가게 하였다. 이거 드라마 나오잖아요. 그날 난리 날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이 남편이냐? 저거 너무했다. 한쪽에서는 잘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어떤 이든 간에 자기 자식을 낳아준 아내 아닙니까? 그게 내 자식 아닙니까? 그런 자식에게 얼마나 큰 죄를 졌기로는 그것도 물 한 가죽, 아니 미안합니다. 맞지? 물 한 가죽 떡 조금 줘갖고는 그 광야. 여러분들 말이 들녘이지 이거 황무지요. 안전도 보장 못하는 진짜 황무지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거기를 내어 쫓았다고 할 때 또 말합니다. 인간적인 정서로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도리상으로도 안 되고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매정함을, 아브라함의 매정함을 사람들은 아마 그럼에도 지탄할 겁니다. 브엘세바들 참 들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채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그냥 내어쫓으면 죽으라는 얘기나 진배 없죠? 에? 아니 은행에다가 한 몇십만 불 넣어주고 그냥 가라도 갈까 말까 하는데 이거 쫓아내는 이게 야이 아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게 책임 있는 아버지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 있는 남편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천국에 계시겠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렇게 행동 안 합니다. 아브라함, 누구보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면 일단은 사라의 마음을 좀 녹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꾸짖고, 아멘들 안 하신다 오늘 계속해서 이스마엘을 꾸짖고 하갈에게는 좀 조용히 있다고 있으라고 이렇게 중재를 해가지고 피스를 만들어 할 사람이 납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우리 장로님은 나는 이게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가만히 있다가 사람 말 듣고는 그래 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이게 소신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방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기력한 방관자 아브라함, 방조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란 친구를 떼라. 그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겠느냐 하는 마음이 불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마음 들어요. 만약에 내가 아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말했던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면 꼭 왜 그랬을까? 왜 스스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무기력하다, 방관자다, 방조자다, 책임 없다는 말을 스스로 들어가면서 왜 이런 행동을 아브라함은 취했을까라고 묻는 게
이게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되게 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한번 이거부터 알아봐야 돼요. 정말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꼈는가? 대답은 yes or no. 예스일 것 같아요? 노일 것 같아요? 예스예요. 맞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갖는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하찮은 존재를 보지 않았어요. 좋은 의미에서 끔찍한 것. 이건 좋은 의미에서 끔찍한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모자를 향하는 마음이 얼마나 각별했던지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1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11절에도 그 증거가 하나가 나오네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여기서 그 아들은 이스마엘,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라. 예, 깊이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라의 강력한 요구 압박에도 누구보다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이 여기 보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마엘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곳곳에, 여러 곳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기 자식으로 여겼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영적으로 자식에 해당하는 그 고의 생각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가령 예를 든다면 창세기 17장 23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을 산 모든 자와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양피를 배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이 가문은 선택받은 믿음의 가문이니 이제 할례를 행하라.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 때 할례를 행하는데 굳이 나누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남자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의 몫이 있고 또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 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아들이라고 하는 선을 긋는 이런 장면들, 확실한 증거들이에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토록 기다렸던 이삭을 주겠다고, 너희 아내가 이삭을 낳으리라고 하는 그 말을 주시고 때 세상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언급합니다. 뭐라고 언급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이 나이에 제가 아들 낳아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이제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여기도 보면은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한 첫 아들이기도 했지만 사랑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그 끔찍한 사랑이 이스마엘에게만 있었느냐? 아니요.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12절을 읽다가 참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거기까지만. 여기서 여종은 누구예요? 하갈. 목사님 이게 무슨 특별한 거냐고요? 특별한 겁니다. Do not be distressed because of the boy and because of your slave woman. 너의 애란 말, 너의 여종이란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성경에는 하갈은 원래 아브라함의 여종이 아니라 누구의 여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라의 여종이라고 나와요. 알기는 정말 너무너무 잘하셔. 창세기 10장 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종이 있으니,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도 말하기를 미안합니다. 사라도 말하기를 하갈을 내 여종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교회라는 심령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라가 뭐랬던 간에 그대로 하라, 내보내라, 걱정하지 마, 내가 뜻이 있다 하시면서 하갈을 말할 때 사라의 여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여정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에게 얼마나 가까이 가 있었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점점 자리를 찾아갔는지 그걸 하나님이 슬쩍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에게 하갈은 사라의 여정이 아니라 너의 여정같처럼, 너의 아내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고 나니까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더 못 나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는 이렇게 모자를 광야로 떡 조금에 물 그저 한 병 정도 주고는 그렇게 내몰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냐. 앞뒤가 안 맞는다 라고 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순간에, 역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면 사라 때문에, 사라가 그렇게 하라니까 모자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안 할 수도 있어, 안 내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뭐라든 간에 할 수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정확히 말할까요? 나는 납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깊고 오묘한 뜻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뭐라고요?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도 내가 뜻이 있으니 그냥 내버려라. 이 말씀, 이거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계획이 잘 되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와 같지 않습니다. 늘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을 우리는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풍요케 하시는, 자유롭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의 아버지 말이 내가 납득할 수 없어요.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나한테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13절을 보다가 힘을 얻었습니다. 1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어긋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으로 그러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러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바로 이런 마음의 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환경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러나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걸 온전히 붙잡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고,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과 수준이, 성숙도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강력한 도전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절단코 비겁하지 않았다. 제 아무리 장담할지라도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룰 수 없는, 보장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계획과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섣부른 정의와 인간의 섣부른 감정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한 발을 디뎠다.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그러니 믿는 자들이여 2020년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동행하는 가운데 이런 순간이 오거들랑 주저하지 말고 예 하고 힘있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억울한 비난이 오겠죠. 욕도 먹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스마엘이 원망할 겁니다. 누구보다 하갈이 원망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말은 쉽죠.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요, 말이 쉬운 게 아니라 이겨야 할 대목이에요. 넘어가야 할 대목이에요. 어줍지 않은 감정과 정의감과 책임감이란 명분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 제가 인간의 도리를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윤리를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믿음의 환경이 올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는 정말 이를 그르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요, 나는 낯설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낯설지 않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잖아요. 익숙하잖아요. 그 시작이 어딥니까?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 할 때,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그 모습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말 이게 아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다 이르러 기반을 들고 있었는데 떠나라는 그 말이, 이거는 사실 모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모험인 줄 아시죠? 우리 집은, 저희 할머님이나 아버님들은 남녀호랭이께 믿었습니다. 어릴 때 그거 안 외우면은 경전을 집까지 외운다고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로 참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순간에 지근하고 나니까 난 어떻게 믿었지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 선을 넘었어요. 모험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돌아보니까 얼마나 우리는 자유로운가,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가. 이 상천하지에 이 땅과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사실을 알 수 없는 신이 아니고 조물주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입니다. My Father입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생업과 사업 현장과 생명과 건강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주저없이 모자를 내어보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말합니다. 그는 누구? 아브라함은 그날 무책임한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책임 있는 순종자였습니다. 금년 안에 꼭 그렇게 되십시오. 우리 서로 마주보시고 책임 있는 순종자 됩시다. 시작. 오늘 이 사건 속에요, 또 하나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어요. 영적 권이라는 거. 뭐라고요? 영적 권위. 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권위,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 오늘 이럴 때는 누구에게 나와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가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세상과 믿는 자 간에도 권위가 있어요. 이 영적 권위를 하나님 목적과 뜻에 맞게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술술술, 다 같이 술술술, 시작. 입맛 다시지 마시고요. 모든 일이 술술술 풀린다는 거예요. 네? 참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말을 끝까지. 하갈과 이스마엘 방출이라고 하는 이 살의 강력한 요청에 가장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했을까?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를 갈등하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했을까?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때의 아브라함이 취했던 그 권위가 내용이 뭐였냐? 실제 삶 속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무엇을 뛰어넘었고 무엇과 부대꼈는가를 한번 면밀히 보세요. 그러면 역시 아브라함이 가정을 결국 살리는구나. 사라도 살리고 하갈도 살리고 이스마엘도 살리고 이삭도 살리고 자신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야기를 먼저 말하기 전에 오래전에 언제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주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기 전에 아들을 보아야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이혼하니까 내가 멋진 여종 하나 줄 테니까 주여 참 거시기하게 하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취한 태도는 어떤 태도였을까? 한번 오늘과 비교해 보면요, 천지 차이예요. 자,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이거 거짓말입니다.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다같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오늘 이 시대 남성들은 전혀 안 그래. 수천 년 된 남성들은 그랬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냐? 이게 은혜였을까? 여러분, 이게 들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여보, 안 되겠어. 하갈과 동침해서 우리 아들을 봅시다. 나는 이제 안 돼. 했을 때, 그래, 어떡하겠어, 여보. 그렇게 할게. 뒤 들었다는 이야기가 좋은 의미 뜻이 아니에요. 다 같이 샤마. 크게 샤마. 샤마란 말은 indeed obey예요. 기다렸던 것이 진실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 난 아내가 그러니까 여보 그럴 수는 없어. 내가 그렇게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안 돼.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 떠는 무섭게 아마 사라가 무서웠던 모양이지. 그래서 예 여보 어찌 제가 우리 아내의 말을 거역하오리까. 항복입니다. 굴복입니다. 하고 백기투항했다는 얘기예요. 참 주여, 오늘의 남편들 뭔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겉보기는 부드러운 청이었어요. 여보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더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갈을 취하세요. 굉장히 부드러운 말 같지만 거기는 아내가 강력한 아내, 어쩌면 유연할지도 몰라, 이런 협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 떨어지 무섭게 그렇게 해요. 백기 들었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그걸 예스하는 순간에 자기는 알았을 거예요. 당사자는 알았을 거예요. 이게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고집해왔던 이것만은 이라고 했던 믿음의 방법이 아니다. 내가 이제까지 지켜온 믿음의 판단과 분명 상치되는 것이다.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그렇으면 그때는 아브라함이 정당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래요. 이건 아닙니다. 여보 이거는 아니야 라고 노 했었어야 돼. 다 같이 크게 한번 노. 시작. 노. 금리에도 노 잘해야 돼요. 엉뚱한데 예세가처럼 노 하고 노에서 가서는 예세면 마귀가 와서 하니까 위아더 월드 하면 큰일 나요. 다 같이 노 했었어야 돼. 근데 거기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노한 게 아니라 아내를 믿음으로 설득했던 것이 아니라 예스 해버렸네. 정말 저는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믿음을 지키기란 참 어렵다. 사람과 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노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끼리 뭔 총을 줬어요? 노 할 수 있나요? 잘 못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요 때를 따라 노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랬더라면 오늘날에 이 불화 비극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과거는 그렇다 칩시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떨까? 좀 달라졌는가? 다르게 살고 있는가? 예스. 겉으로 보기에는 변한 거 없는 것 같죠. 겉으로 볼 때는 사라가
희롱하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니까 화가 나서 모자 쫓아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예요? 추루 스토리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 내막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라가 하란다고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과거의 태도와 행동과 과거의 생각과 오늘 생각이 전혀 달라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할머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하나님 믿으면 너 하나님이 우리 신이 나를 거시게 하신대.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 같은데, 제가 우리 집사람과 결혼하려고 할 때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점을 봤던데 둘이 결혼을 하면 3개월을 못 간대요. 저 사람이 나를 잡아먹든지 내가 저를 잡아먹는데. 그런데 오늘날 잡아먹지 않고 서로 기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줄 알고, 이게 믿음의 백성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줄 알고, 마귀는 그렇게 가진 방법을 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여. 그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하나님 말씀하기를 기다리라 하고 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라면 되는데, 그때는 그 말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종을 영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 그대로 하라 하니까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두를 취하여 하갈 어깨에 메어주고,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어쫓는 것도 일찍 내어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절에 한국 번역에 빠진 결정적인 단어가 있어요. 한국 번역이 실수예요. 영어 성경에 나와요. so, so, 그래서, 그러므로 이게 빠졌어. 하나님이 하갈 책임지지 마, 이스마엘 책임지지 마. 분명히 믿음은 믿음이다. 이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삭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민족도 내가 이루리라.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 할 때 아브라함이 노하지 않았어요. so, 그래서, 그러므로 yes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라의 압박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쫓아 순종했습니다.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왜 했을까요? 그는 분명히 압니다. 세상의 모든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 온다. 그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면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섣불리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그때 노했더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성경은 참 은혜롭게도요,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슬픔 속에 눕게 되리라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사람이 만든 횃불을 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횃불들하고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50장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요. 이건 자기가 인간이 만든 횃불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인간적인 것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횃불을 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 중에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무엇을?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의 횃불을 들어야 됩니다. 영적 횃불을 들어야 됩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사업도, 가정도, 학업도, 직장도,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갈이 아무것도, 저는 하나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날 하갈이었다면 아브라함이 떡 하나 주고 물 한 병 줘갖고는 나가라 했을 때, 내가 하갈이었다면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죽었다 깨도 못 나가지. 여기다가 띠를 두르고 아브라함 물러가라, 아브라함 물러가라, 뒤에서 조종하는 사라 물러가라, 사라 물러가라. 나갈 수는 없다. 도리어 안방을 내게 달라. 못 주겠으면 돈을 100만 불 주면 나가겠다. 이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드라마가 그러더라고. 이게 현실이더라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상교 보니까 하갈이 나가란다고 물 한 가지 달랑 받고 떡 받아가지고 달랑 쫓겨나갔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니까, 영적인 자리를 지키니까, 영적인 권위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일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그 문제를 꼭 기도합니까? 내가부터 영적으로 바로 서면 그 영적 파장이 가면서 모두가 함께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빈털터리로 관계로 나갔던, 순전 쫓겨나갔던 그 하갈의 순종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1년 동안에 이렇게 삽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 주신 영적 은혜, 영적 은사, 영적 자원, 영적 권위를 믿음 안에서 잘 쓰자.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멘. 아들은 아들답고,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고, 군군이 신신 부부자자.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사시면 참 한 해는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행복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고난없다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 믿고 나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역경도 오고 고난도 오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달라진 게 확실한 게 하나 있죠. 내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뿐만 아니라 이 일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한 해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이 하나님께 맡길 때 합시다.